네, 안녕하세요. 10월 8일 아침 큐티 말씀, 오늘의 말씀 베이커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이 아니라 표준세 번역의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과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집트에 정착한 유다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받은 징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집트로 유다 사람들이 피난을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우상숭배 그리고 불순종의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 갔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요, 땅이 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저주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복의 장소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의 근원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었죠. 이집트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가 7년의 기근에서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그의 신분은 계속 전락해 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어린 시절에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바로 왕이죠.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는 7년의 풍년 뒤에 찾아오는 7년의 기근을 그저 버틴 것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번성하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죄에서 떠날 때 우리는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몇 명의 피난민들이 살아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 무엇을 피해서 가는 걸까요? 바로 이집트에서 섬기는 우상을 피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를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구원받을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이 죄의 자리라고 판단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은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지금 유다 접경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피난을 온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지금요, 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바로 하늘의 여신을 잘 섬기지 못한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신, 하늘 여신 혹은 하늘 황후라고도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지역의 우상인 아스다롯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집트의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요, 아낫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낫. 이때 이 제사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그 이스라엘 문헌에는, 이집트의 문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 정착한 모든 사람들이 이 아낫이라고 불렸던, 이집트에선 아낫이라고 불렸고 가나안에선 아스다롯이라고 불렸던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을 섬기는 것에 모두 함께했던 것이죠. 지금 이들의 말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늘 황후, 하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전제, 바로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 그리고 아스다롯의 형상으로 만든 빵,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을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그들이 풍요로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지금 이런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끝까지 아스다롯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번영과 풍요가 바로 아스다롯을 섬기는 데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랜 시간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존하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소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학벌, 직업, 또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잠시의 풍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풍요는 먼지가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공부하고 또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지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고집 부리고 있죠.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여러분들만의 고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공급해주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요소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오고 추구해왔던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로 두고 있는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상 숭배 앞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믿음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며 결국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재앙, 그들이 받았던 징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난 나온 사람,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고집부렸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고집을 피우고 주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비참한 삶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